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상상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라면 어떨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듣고 싶더라고요. 하나는 영서봐 잘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 늘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늘 스스로 자격이 없고 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는 늘 죄송한 마음뿐이죠.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 이야기 한 번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저를 불러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저를 부르신 분이 인정을 해주신다면 그거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요, 영서봐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거 말고 정말 콕 집어서 지금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죠. 물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뭐 개인의 문제든지 아니면 교회의 일이든지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삶이 좀 팍팍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딱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 내가 들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이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도 꽤 됐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가면 갈수록 적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자꾸 힘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핍박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질 않나?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나? 근데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 일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또 내가 가는 그 일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마침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분주하고 바쁘고 그런 시간들 다 외면하고 제자들만 부르셨잖아요. 지금 그 자리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제자들은 무슨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까? 제자들이 우리랑 많이 달랐을까요? 저는요, 요즘 들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어쩜 이리도 뒤로 가면 갈수록 제자들의 삶이 팍팍해져 가는지 너무 비장하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비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는 릴렉스라는 건 없는 걸까요? 너무 처절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좀 그런 건데 언제쯤이면 제자들도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위로를 누리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런 단어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라는 말은요, 앞의 내용과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그런데 우린 전문맥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점검만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 엄청 기뻐하셨고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고 음부의 권세는 감히 이기지 못할 거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거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셨죠. 우리가 보기에는 흐름이 조금 이상합니다.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베드로를 칭찬하셨으면 베드로를 좀 더 칭찬해 주시고 그냥 기쁨을 나누면 좋은데 갑자기 분위기 다 깨게 나 죽을 거야, 나 부활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걸 보니까요, 이제 죽음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부활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싶으셨을 겁니다. 물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 때라고 하는 건 베드로가 만들어준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때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때가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로 부르죠. 그리고 꾸짖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다 왔습니다.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화를 내시죠.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 안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제자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해라는 이야기죠. 다시 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답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뀐 거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달라진 거 느껴지십니까? 앞에서는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호되게 야단을 치시고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그 야단을 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제자도라고 하거든요.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 제자들이 행해야 되는 일들,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 그런 의미에서 제자도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가 되었던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요, 맨 마지막에도 반복이 돼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자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삶에 추구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 그대로 자기 것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면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신 이후부터는 그런다고 제자가 아니라 제자답게 살아야 제자인 겁니다. 제자도를 삶에 이루어내야 제자인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 제자도 1번 자기 부인, 제자도 2번 자기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자기 부인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금 지고 계십니까? 저는요, 솔직하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런 질문 앞에 무조건 아멘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난 제자이고요.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지 않다. 제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정말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기 부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려면 이 원어가 쓰여진 그 문법 가운데 시간적인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할 때는요, 과거형입니다. 부정 과거형. 그러니까 과거 어떤 시점에 이미 한 행동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부분은 이미 끝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할 때는요,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를 따를 것이니까 미래형으로 보이지만 이건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따름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명이 좀 어렵죠. 우리의 과거의 시점에 이미 자기 부인을 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했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헷갈리죠.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기 부인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물을 갑자기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따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우리는 그물을 버렸어. 그물을 버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물을 버렸든지 불에 태워 버렸든지 그런 건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물이야 나중에 또 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물을 버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물을 버린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뭔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도 그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자기 삶의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자기의 가치를 끊는 어떤 행위와 결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다니던 직장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셔서 목사님 되십시오.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오지의 선교사로 지금 당장 출발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과거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삶의 방향성의 전환이 과거에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살아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을 재건해서 새롭게 엄청난 큰 나라를 만들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지,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꾸짖었겠죠.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엄청나게 혼났을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 자기 부인이 여전히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가 그렇다. 제자는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제자도일까? 왜 이게 제자도일까? 왜 자기를 부인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그냥 내 삶도 살던 대로 적당히 살고 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도 잘 섬기면 되지, 굳이 내 삶의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제자도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물리적으로 제자들이 쫓아다니고 공간적으로 따라다닌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자도는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다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세상에서 내가 누리던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내 생각과 내 판단, 또 때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이전까지는 나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면 이 과거의 한 시점에 주님께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방향을 과거의 어떤 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인간이니까. 우린 완전하지 않거든요. 자꾸 옛 자아가 가만 놔두면 꿈틀꿈틀 살아납니다. 나를 부인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지금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여쭐게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뭡니까? 일단 아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목회를 하면서 참 귀한 여자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성도님, 누가 봐도 교회의 일꾼인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도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면 힘든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 중에 뭐 바람난 남편, 술만 마시면 정신 못 차리는 남편,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 몇 명 있는데 자식이 속썩이고 늘 사고치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에 제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제 자식이 제 십자가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내 남편과 내 자녀일까요?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면 남편과 자식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민간 신앙에서 말하는 업보하고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업보가 뭔지 아시죠? 내 잘못된 선택의 결과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운명 같은 거. 나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아내야 되는 내 삶의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요, 진짜 십자가입니다. 진짜 십자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를 비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에이, 진짜 십자가겠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십자가를 지고 가. 그냥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냥 열심히 그런 생각하고 열심히 살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비유의 형식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궁금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십자가예요. 진짜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바로 밑에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죽었나요?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성경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제자는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인데 이건 전승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승에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순교도 안 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입니다. 이건 뭔 이야기입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 이후로 믿게 되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선 십자가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을 수 있죠. 근데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요구할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는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내어 놓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섬뜩하죠. 우리 목숨 내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꼭 십자가까지 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 이 땅에도 살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 땅에도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왜 굳이 십자가까지 지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자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다행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뭡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는요,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순종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겁니다.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 생각이 났어요.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구한다고 했나요? 산다고 했나요? 근데 제가 그 말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하고의 차이점을 생각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나를 위하여더라고요. 나를 위하여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잃을 때 주님께서 찾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목숨을 잃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뭔가 너무 비장해지잖아요. 너무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만큼은 보들보들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누가 들어도 좀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어쩜 이리도 갈수록 태산일까? 어쩜 이리도 제자들은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걸까? 심지어는요, 십자가까지 지고 살아야 돼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마음이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왜 무겁습니까? 이 제자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좀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좀 잘 살고 싶잖아요. 웰비잉 하고 싶잖아요. 근데 죽음을 말씀하세요. 게다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게 느껴지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천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천하를 구하며 천하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하의 유익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그 유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요? 주님을 위하여. 이 내용을 보실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셨습니까? 이게 딱 떠오르시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정통하고 있는 건데 어떤 장면이 떠올라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이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이런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요, 계속해서 주구장창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요, 천하를 줄게. 우리가 왜 이토록 천하에서 천하를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은 그러려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를 줄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 천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천하를 얻는 것까지는 내 그릇이 작아서 못한다고 치더라도 이 하늘과 땅 아래에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평안하고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이 그거 아닙니까? 방금 읽었던 구절에요,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요, 원래 원어의 뜻은 박탈당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천하 비스무리한 걸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생명의 박탈입니다. 생명의 박탈이 마지막 심판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 일이 마지막 날 일어난다고요. 그만큼 무익한 겁니다. 천하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겁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날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천하를 추구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박탈로 갚으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달콤한 위로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천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천하 아래서 안락함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뭘 원하든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의 가치는 천하를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에 있거든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죠. 계속해서 자기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되고, 그게 비유인 줄 알았는데 비유도 아니고 진짜 십자가라고 그러고 진짜 목숨까지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목숨 내어놓고 할 생각은 없었는데 목숨까지 내어놓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왜 사는 걸까요? 왜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우리 진짜 아무 가치도 없는 겁니까? 그냥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아있으라 그러면 살아있는 거고 그런 겁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게 헛된 일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뭘 갚아주시느냐? 천하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목숨을 박탈하는 게 갚는 거고요. 반대로 천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주님의 심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결과인 거예요. 이 가치를 알면 위로가 되겠죠. 이 가치를 알면 상황이 변하거나 환경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이 될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뭔가가 바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 천하의 가치를 두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 거냐, 이걸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결단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결단했는데 맨날 흔들려요. 주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다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겠다고 결단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마주하는 상황과 내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무너질 때가 더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실을 마주하면요, 아무리 결단해도 백날 첫날 결단해도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속으로 100번을 되뇌이지만 현실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무너져요. 물질의 부족, 건강의 악화,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이 조금만 찾아오면요, 내 눈앞에 조금만 장벽으로 서면요, 무너집니다. 이걸 뛰어넘을 힘이 없어요. 이걸 깨뜨리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뭔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의지가 약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단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고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의지가 약하다. 정신 상태가 썩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다시 마음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반복입니다. 결단하고 무너지고 자책하고 또 결단하고 무너지고 자책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결단한 거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밀고 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맨날 무너지고 맨날 자책하고 맨날 결단하고 이것만 반복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애초에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더라고요. 자기 부인을 하라고 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과거의 한 시점에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났어야 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늘 스스로 세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제일 큰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한 거야.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제 머릿속으로 계속 세뇌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것도 없는데 더 잘 살고 있을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왜 맨날 나는 힘들게 살까?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팍팍해져서 힘들면서 이게 더 가치 있는 길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자기 부인이 끝났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끝났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미 나는 죽고 없었어야 됩니다. 이미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말로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내어드리지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조종하려고 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생각을 바꿔라. 생각만 바꿔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하고 생각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바뀌면 뭔가가 많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죠. 세상의 가치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좋은 거고 저렇게 보면 나쁜 거라서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물잔에 반이 물이 차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야, 물이 반이나 있네? 아니, 물이 반밖에 없네? 야, 너 생각을 고쳐먹어.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절대 가치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제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아 보이는 거,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과거의 중요한 가치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없으면 백날 첫날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은 이미 주님께 드렸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봐왔던 성경이에요. 제자들의 삶이 처절하고 제자들의 삶이 비장하기만 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쉼을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쉼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왜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아둥바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을 얻는 방법이 뭐냐? 내게 다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2마리가 간다면 2마리를 이렇게 묶어놓는 게 멍에예요. 그래서 밭을 갈게 하는 게 멍에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가는 길을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삶이 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했던 삶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 가치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쉼을 원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 좋은 바닷가 가서 바다를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1주일, 2주일을 보내는 게 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도대체 언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팍팍하게 사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 얻는 쉼이에요. 내가 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쉼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쉼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로한다, 해결될 거야, 그런 말이 우리를 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데반이 그랬거든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죠?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때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인데 여러분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정도 돼야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서 자기를 치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때,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아세요? 7장 6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대요.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시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잔다는 표현이 나와요.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가 얼마나 평안하게 잠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쉼과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사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가치를 누리고 산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쉼과 회복을 경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성이 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까? 이게 비유의 말씀도 아니고 진짜 주님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결단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쉼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회복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좀 평안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사는 건데 이 모습을 보며 너무 팍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너무 비장하고 너무 처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가면 쉼을 누리게 될 거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아직 자기 부인이 없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 적이 없다면, 내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